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또 주의제는 나와 지금 우리 교회 4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52년 전에 광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룬 광운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운교회 설립하신 최창원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52주년 우리 기념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옴도수 장로님, 장명근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밖에서 또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밝은 모습으로 저 위에서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길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도 한번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1년 동안 광운교회를 눈물로 이루어 주셨고 제가 제2대 목사로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52주년 맞이해서 우리는 100년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명령,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원정동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광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 생도들이 현실적 문제 앞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엘리사 또 제자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배고픔을 겪으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는 국에서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사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기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기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무슨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환에게 큰 솥을 걸어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길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길갈은 옮기고 떠나다 그리고 의탁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흉년의 개념은 기근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기근은 심판의 징조로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편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다른 곳에 지금 있지 않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구별됐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생도들을 엘리사에게 맡기고 또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삶과 분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에서 옮겨진 생도들입니다. 선지 생도들입니다. 이 선지 생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는 그 뜻을 보면 굶주리고 기근이라는 뜻인데 이 굶주리고 궁핍하다는 것을 느껴봤나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배고팠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볼 때 배고팠고 굶주렸고 힘든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시대가 바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기근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고대의 식량 분배와 생명이 보존에 있어서 혹독한 고난 내지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재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갈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근은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농작물은 다 말라서 죽습니다. 식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갈의 때를 만나게 되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낸다는 것은 쫓아내고 내보내고 뻗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됐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온 기근이라면 때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기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은 바로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고갈됐던 것이 충만해지는데 이런 기회조차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같은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교회에 오자마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이 나옵니다. 국을 끓였다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글로 볼 때는 국을 끓였겠지. 무슨 국을 먹기 위해서 국을 끓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나지드란 단어인데 끓인 것 그리고 음식이란 뜻인데 이 나지드는 주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교만하다, 마음대로 사역한 짓을 한다, 사악한 짓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축자적 연감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어 속에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이 국을 끓였는데 영적 기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영적 기갈이 올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 기갈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사악해지면 영적 기갈이 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익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익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52년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익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일대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던 일들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됩니다. 도노이 1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요? 나는 복음 안에서 익어져 가고 있는지요? 나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요? 여기서 국을 끓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이라, 이 말 속에서도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끓이고 삶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식하는 세균을 다 죽여 번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맛의 종류를 위하여 푹 삶거나 끓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굴을 끓이는데 푹 삶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 의미로 그들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어설픈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후회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남의 것을 하나, 둘, 몰래 훔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도벽이 됩니다. 무서운 도벽이 됩니다. 나중에 점점 이것이 자라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돌아야 됩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요소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끓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고난을 겪으심으로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절대로 흠이 없고 부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험한 상태에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은 고기가 물속에서 끓여짐 같은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의 삶 속에 완전한 회개가 있는지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 끓이는 솥에 무엇을 넣었는지 구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나요?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런데 여기 채소가 나옵니다. 채소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밭에 있는 배추, 무, 어떤 채소? 그런데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채소라는 단어를 보세요. 채소. 채소라는 뜻에 보면은 이 끓이라는 걸 말고요. 채소. 채소라는 뜻에는 밝아지다, 빛나다, 비추다, 영화롭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도들을 위해서 음식의 재료인 채소를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직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육신을 위한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채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 와서 선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나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나요? 어떤 정치 얘기, 사회적인 이야기,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 이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온 것 아닌가요?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의 상태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일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그들의 영혼이 밝아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밝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임할 때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할 때, 내 안에 복음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호박이 나옵니다. 호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호박이 아닙니다. 야생, 오이,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팍파라는 단어는 페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쪼개다, 파열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팍파는, 이 페카는 유독식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팍과 이것은 야등 덩굴로 열매이며 감을 때도 잘 자라는 유독식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것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킵니다. 이 식물은 클로신드 오이로 여겨지며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던 길갈 부근 및 사해 주변에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맛은 씁니다.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어떤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꽃들도 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 눈이 실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오이로 잘못 알기 쉽습니다. 우리도 산에서 버섯이 나면 어떤 때는 정말 먹는 버섯과 똑같은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똑같이 먹는 나물과 똑같은 그런 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물을 아니면 버섯을 잘못 갖다 끓여 먹으면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짝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와 비슷한 유도식물을 구해온 것입니다. 짝퉁이 뭔가요, 여러분? 비슷한 것을 짝퉁이 말합니다. 짝퉁. 저도 한번 이 외국에 나갔을 때 짝퉁을 한번 사봤습니다. 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0원 정도 주고 이 짝퉁 고급 시계를 샀습니다. 며칠이 나갔을까요? 한국에 오니까 고장나더래요. 한국에 오니까. 짝퉁은 그렇습니다. 짝퉁. 우리는 짝퉁과 진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복음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 비슷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그 영혼을 쪼개고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복음이 그렇습니다. 비복음은 영혼을 파괴하고 쪼갭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로 둔갑해서 교회에 침투합니다. 성도들에게 침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교란시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밭에 비복음을 뿌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나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옷자락이 나옵니다. 옷자락 속에서도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는 옷자락이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복, 덮개, 보작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벽에 드는 바가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배반하다, 부정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 담겼어요. 이게 함축된 뜻입니다. 이 성경 속에 그래서 이 함축된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상도가 준비한 이 채소는 육신의 병들게 만들고 힘을 잃게 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며 죽음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된 복음은 그 영혼을 부정하게 하고 영혼을 억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정이 망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흔들림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배반하여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상으로 뿌리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태원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단지 이태원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축제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이런 사상이 퍼졌는가. 이 사상이 뭔가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 그날이 언제인가요? 종교개혁일과 같은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뭔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날에 사탄은 슬그머니 할로윈데이 축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다른 즐기고 노는 쪽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성탄절이 뭔가요, 여러분? 성탄절이 누가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보육자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들 입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들 입에서는 산타의 이야기가, 산타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복장조차 입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 음란 사상이, 그리고 사탄 숭배 사상, 이 할로윈 대회 이 배경에는 사탄 숭배 사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사상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세상의 옷은 육신의 더러움과 수치를 덮을지 모르지만 더러운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썰었다 했습니다. 이 호박을 썰었습니다. 쪼개고 썰고 그리고 부서뜨리고 잃어버린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비진리로 교리와 둔갑해서 자신들의 진리로 쪼개고 변형시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비복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부서뜨리고 죄악의 올무에서 해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리 사상으로 입맞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독초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독초를 구별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을 살아야 회복이 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 준비한 국은 독이 들어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식중독에 걸립니다. 배탈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먹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부르짖고 호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국을 먹고 그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음식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잘못된 사상, 거짓된 교리, 이단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음란 문화, 사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은 독 있는 사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이 든 국을 먹은 생도들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누구인가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상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루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제를 제물로 드릴 때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서 먼저 속죄제, 속건제 등 항시 다른 피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의 고난과 수치와 피 흘림의 구속하심이 가루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빼내고 벗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그의 의가 나에게 던져질 때 영원한 올무에서 벗어나고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지요?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여 믿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세상은 이단의 무리가 그들의 세력으로 참 복음의 진리를 희석하고 비진리로 뿌려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톡초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나는 주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이 독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독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광운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이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가지만 따라합니다. 먼저 독초를 분별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임을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 예배 그리고 선교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광운교회 교우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